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5천 명 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시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자기들이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군중들은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6장 25절에서 6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고 이어지는 대화의 같은 주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65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는 저 예수의 가르침이 좋다. 또 저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선지자인 것 같다.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까지 저런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25절에서 65절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군중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이런 질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을 보면 41절에서는 수군거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자 그들은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거야? 뒤에서 수군수군했습니다. 52절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느냐?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것은 다툼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럼 다툰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져야지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중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아니 무슨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으며 피를 마시게 한다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막 싸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에게서 물러간 것을 보면 그들은 서로
싸움을 하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죠.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불만의 표현이었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땅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의 말씀은 매우 신선한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 권위가 있었는가? 예수님은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말씀이 다르고 삶이 다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르치기 전에도 말씀대로 사셨고 가르친 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권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며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만족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그 여건이 그들이 볼 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찾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와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예수를 우리가 다 아는데 부모를 알고 있는데 그 선입견에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이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어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예상 문제를 찾거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오늘도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성경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또 신약의 사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들이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는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심이 없다면 그 제자는 스승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배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난 이 군중들, 자,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6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수군거리는 자들은 그 사람 앞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군거리죠.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공개적인 자리나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저 예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네. 자기들끼리. 5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투듯이 싸우듯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는 것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듣고 내게 주시는 오늘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혹시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우면 설교자에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고 또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그런 거리낌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오늘 꼭 나를 딱 꼬집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고의적으로 그냥 내게 그냥 나를 들으라고. 여러분 그 말씀은 모순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저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네, 그럴 때는 성령께서 정말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학 강의실에 가면은 다 대학생들이 있고 교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준비해요. 초등학교를 가면은 초등학교 교사가 그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100%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그 강의를 수업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설교는 어떻습니까? 연령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도 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각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일일이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끔 제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처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유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딱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음식을 드시다가 급하게 드시다가 혹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서 딱 걸리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 딱 걸린 것이죠.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62절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62절에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을까?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너희가 이것도 못 믿느냐? 그러면은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있었던 곳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자들은, 이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발, 두 발 더 나아가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너희 중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못 믿는데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수님에게서 물러간 사람들 많이 있지만 물러가지 않은 사람 소수가 있을 거예요. 12제자 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남았다는 말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나 소수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수 가운데 물론 12제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늘로 올리워가는 예수님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수 있겠죠? 내가 봐야지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보았노라.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도마의 불신앙을 주님은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를 믿어라. 도마가 손의 못자국을 확인합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마 도마는 그 고백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6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라고 65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37절 말씀까지 올라갈 수 있고 37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야지만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37절과 44절에서 하셨고 65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결정타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 발로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스스로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 수도 없었고 오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요 네가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세상의 선생, 스승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니요 네 친한 친구가 너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사울로 있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거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과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는 베드로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좀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너희가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는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너희의 힘으로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 오게 하신 자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말은 너희는 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메시아를 믿을 수 없으며 메시아에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불과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물러가자 예수님 주변은 썰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중에 갈자가 있으면 지금 가라, 그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 12 중에 한 명은 마귀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를 향한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룟 유다가 그때 좀 진작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한국교회가 135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단으로 따진다면 세계에서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조차도 이단으로 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70-80%가 기존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일 거예요. 이단을 만든 교주 또 지도자들 책임이 크죠.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단으로 간 분들뿐 아니라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시험을 받아서, 아니면 가정의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교회뿐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당수가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무슨 신학교 졸업. 그들은 그런 걸 내세우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배경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나쁜 감정까지 가지고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한 번도 실망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망을 하게 했고 실망을 받았다면 사람을 통하여 실망을 받은 것이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톱으로 케음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신체의 일부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칼로 목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칼에 의하여 목이 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는 이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왔네. 지금부터라도 안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쉽게 십자가 지신 주님을 등져서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호강스러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을 보고 시험받을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눈만 뜨면은 죽음 앞에서 순교의 어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탄들의 공격, 영적인 전쟁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고 얻지 못하겠다고 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전 세계 코로나19 약 2년 동안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제2의 종교개혁을 원하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창하게 뭘 우리가 누굴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희도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 가득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지자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강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말랐던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또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아픈 현실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우리 문산교회 123년 역사 동안 수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사를 가시기도 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겠죠. 교회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들의 후세들이 2대 3대 이어서 어디에선가 영생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찌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